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대로 영을 개발하는 방법, 영. 여러분이 잘 아시다시피 이미 창세기에서 보면 창세기 3장 2절에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사람의 영은 죽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다시 십자가에 죽으셨고 다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은 되살아났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를 들어가기 먼저 알아야 될 게 뭐냐면 창세기 1장 27절에서 사람의 영을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창조하셨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과 혼을 만드셨다는 것이 야차를 하는 말입니다. 야차를 만드셨다. 그런데 사람이 죄를 지었고 났을 때 사람의 몸과 혼은 죽지 않았습니다. 영만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영은 다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영을 살리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살아났다. 그러면 여러분이 잘 아시는 대로 우리가 사람이 운동을 하면 사람의 몸이 건강해지고 성장을 합니다. 또 세상에도 보면 뇌과학고 마인드 컨트롤 그래가지고 사람의 머리를 훈련을 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무엇을 훈련해야 되는가? 영을 훈련해야 된다. 영을 훈련해야 된다. 영. 자, 그러면 영을 과연 어떻게 훈련을 해야 되는 것인가? 영을 어떻게 훈련할까? 쉽게 말씀드리면 이런 이치입니다. 사람이 죽으면 무엇을 먹을 수 있나요? 없나요? 못 먹죠.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우리의 몸과 혼이 유지되려면, 생명이 유지되려면 우리는 하루에 3끼를 먹어요. 그런데 그러면 하나님의 영도 유지하려면 영도 먹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영의 말씀도 당연히 먹어야죠. 제가 예전에 저하고 가까운 분의 그 모친이 한 90세 정도 되신 분인데 이분이 말씀도 하지 못하고 음식을 스스로 드시지 못하니까 코를 통해서 음식물을 공급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2년간을 연명하시다가 세상을 떠나셨어요. 자, 저는 간혹 가다가 그런 생각을 해봐요. 성도들 중에 영이 죽지는 않았어요. 영이 살아있어. 그런데 영이 그분들처럼 연명만 하고 있는 분들이 있어. 어떻게?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생각은 하지 않고 주일날 설교, 수요 예배, 금요 예배 때 겨우 그 말씀으로 이 코로 생명을 연명하듯이 연명하는 성도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만약에 우리가 지금 영이 살아있다면 배고픔을 느껴야 돼요. 매일매일 말씀을 먹어야지. 매일매일 말씀을 육의 양식을 먹듯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4장 4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몸과 혼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이런 일반 식물과 음식을 먹어야 되듯이 우리의 영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매일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말씀을 먹어야죠. 그래 영도 살아나죠. 근데 말씀을 매일 안 먹고 살아있는 분들은 어느 분들이냐? 아까 말씀드린 연명하는 분들. 코로 영양분을 공급해서 그냥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간신 유지만 하고 있는. 저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스스로가 음식을 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냐면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의학적으로 사람이 스스로 음식을 먹을 수 없다면 이미 이것은 사람이 죽은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지금 현대의학이 발달이 돼가지고 사람이 먹지도 못해도 코로 영양분을 넣어서 연명만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못하잖아요, 그분들은. 물은 일어나 활동할 수도 없고, 심지어 어떤 분들은 말씀을 할 수도 없고, 그냥 코로 연명하고 기저귀로 대소변을 받아내고 그냥 유지하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정이 쉽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욥기 2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하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기 단련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반이라는 말이에요. 바한. 히브리어로 반이라는 말인데 테스트해 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어느 한순간에 갑자기 막 성장하는 게 아니고 시간이 좀 필요해요. 그래서 예전에 1만 시간의 법칙이라는 책이 있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일을 1만 시간을 하면 전문가가 될 수 있대요. 근데 1만 시간이 시간 없다면 10년이야. 10년을 하면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그런데 사람은 아무리 사람의 능력으로 해도 안 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능치 못하실 일이 없다. 마가복음 10장 27절에 뭐라고?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니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오늘 이 시간에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을 도와주실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이 깨우칠 수 있도록 여러분의 영안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마음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마음 속에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을 바울은 뭐라고 말합니까? 속사람이라고 말해요. 속사람. 그래서 로마서 7장 22절에 말합니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주의 법 아래로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보는도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말이 고린도서 4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아까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하세요. 이제 나이가 들어서 머리가 잘 안 돌아가고 싶지가 않대. 근데 지금 바울은 뭐라고? 우리 겉사람은 지금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나이가 먹어갈수록 점점점 후패해 갑니다. 낡아갑니다. 그러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진다 이 말이에요. 우리 겉모습과 우리의 속 영은 전혀 상관없습니다. 우리 겉모습은 늙어도 영은 새로워질 수 있어요. 어떻게? 말씀으로. 그래서 여기 새롭다는 말이 아나카노라는 말입니다. 아나카이노라는 말인데 이 말은 이 고린도서 4장 16절과 골로새 3장 10절에 단 2번밖에 안 나와요. 신약성경에. 그러니까 이 아나카이노, 새롭다, 새롭게 된다. 새롭게 된다는 말은 신약성경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습니다. 고린도서 4장 16절과 골로새 3장 10절에 단 2번밖에 나오지 않아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명함이니라. 그러니까 육에 속한 사람, 즉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한 그 사람들은 무엇을? 성령을 받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성령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법이 미련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깨닫지도 못해. 그래서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별할 수 있다. 그러면 우리가 영을 개발하려면 하나님이 우리의 영을 되살리셨고 성령을 우리에게 기름 부어 주셨기 때문에 영을 개발하려면 첫 번째가 바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다시 태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에 보면 니고데모와 예수님의 대화가 나타나는데 니고데모가 그 당시 유대인의 선생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아마 서울대 교수 정도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선생인 니고데모가 예수님께 뭐라고 여쭤봅니까? 사람이 어머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태어난 그게 아니고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여기 거듭난다는 말이 안오된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는 겁니다. 저하고 여러분은 다시 태어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우리는 다시 태어났어요. 그래서 우리가 미국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영어를 알아야 되고 러시아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러시아 말을 알아야 되고 중국 사람과 대화를 하려면 중국어를 알아야 돼요. 그렇듯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 대화를 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 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영으로 깨달을 수 있다. 그래서 베드로서 1장 21절에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쓰여진 것이 바로 이 성경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여러분이 마음만 먹으면 날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말씀하잖아요. 태초에 말씀에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더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신약 성경 66권이 하나님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이 그대로 기록했다. 하나님의 감동. 그래서 여러분이 매일매일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 대화하고 하나님을 만나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매일매일 만나야 된다. 만나야 될 수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태어날 수 있는가? 성령께서는 성경의 말씀으로 사람을 거듭나게 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계시는 신구약 66권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거듭나게 하신다. 베드로전서 1장 23절에 보니까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하나님의 살아있고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항상 있는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여기 씨라는 말이 헬라어로 스포라라는 말입니다. 이 말은 딱 한 번밖에 안 나와요. 여기 베드로서 1장 21절에 딱 한 번밖에 안 나오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제가 첫 시간에 말씀을 드렸듯이 항상 성경을 읽을 때 주기게 생각을 해야 돼요. 왜 두 번을 말씀하셨을까? 여기도 보니까 본문에 썩어질 씨로, 썩지 아니할 씨로, 씨라는 단어가 2번 나왔어요. 씨라는 단어가 2번 나왔다. 한 번만 하셨는데 왜 2번 하실까? 이것은 제가 이미 비밀을 창세기 41장 32절에 단 한 번 나온다고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거기 보면 요셉이 바로께서 꿈을 2번 겹쳐 꾸신 것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정하셨습니다. 속히 행하시리니. 그 당시에 바로는 7 암소와 7 이삭의 꿈을 꾸었고 그 당시 애굽에 있는 모든 술객이나 모든 사람이 그 꿈을 해석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요셉만이 완전히 그 꿈이 같은 꿈이라고 해석하고 있는 겁니다. 같은 꿈이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이렇게 2번씩 강조하실 때는 하나님이 확정하셨다. 하시려고 정하셨다 이 말이에요. 정하신 일이다. 야고보 1장 18절에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1000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쫓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자, 지금 거듭나는 것은 위로부터 다시 태어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야고보는 뭐라고 말합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았다 이게. 진리의 말씀. 즉 하나님의 말씀, 신구약 66권에 기록된 성경의 말씀으로 저와 여러분을 다시 태어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꼭 성경의 말씀이 필요하겠죠. 그래서 고린도 5장 10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피조물이라.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더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지금 이제 저와 여러분은 옛날 사람이 아닙니다. 쉽게 말하면 영이 죽어서 무능력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능력으로 새롭게 변화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주님이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 제가 영과 육과 혼이 있다라고 분명히 말씀을 드렸어요.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이 사람의 영은 창조하셨고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사람의 몸과 혼은 하나님이 만드셨고 그래서 창조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바라,
이 단어는 하나님밖에 사용할 수가 없다. 사람은 사용할 수가 없는 단어다. 그리고 창세기 2장 7절에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는 히브리어로 야차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만드셨다. 만드셨다. 자,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람의 영이 죽었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의 대속하심으로 인해서 사람의 영이 되살아났다는 것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 그러면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게 빌립보 1장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내게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즉 우리의 육과 혼이 죽어도 우리의 속사람은 여전히 살아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무슨 얘기냐면 저와 여러분이 저는 예전에 그런 경우도 본 적이 있어요. 오늘 멀쩡히 서로 대화하고 같이 밥을 먹었는데 자다가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 그냥 잠자다가 주무시다가 그냥 세상을 떠났어요. 그러나 지금 사람의 몸이, 사람의 육이 죽었을지라도 사람의 영은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의 영은 살아있다는 겁니다. 사람의 영은 살아있다. 시편 49편 15절을 보면 시편 49편 15절을 보면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니 이러므로 내 영혼을 음부의 권세에서 구속하시리로다. 구속하시리로다. 자, 전도서 3장 21절을 보시면 사람의 혼은 죽어서 위로 올라가지만 짐승의 혼은 죽어서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냐 그러거든요. 즉 짐승에게는 영이라는 게 없습니다. 영이라는 존재는 오직 사람에게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잖아요. 하나님은 영이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같은 모습으로 지어진 것이 바로 사람이다. 짐승과 사람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같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람에게는 짐승이 갖지 못한 영이라는 존재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이들은 영생은 하늘나라에 가서 소유한다고 말하기도 하지만 그러나 영원한 생명, 영생은 지금 우리가 소유할 수 있는 겁니다. 영생이라는 말이 하나님의 생명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생명. 자, 영생은 하나님이 가지신 생명과 같은 생명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생이 우리의 영에 들어와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고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창조하심으로 우리의 본성을 바꾸는 작업을 한다. 본성. 자, 본성이라는 게 뭐예요? 타고난 성품이죠. 타고난 성품이 뭘로 바뀌어집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성품이 바꿔지는 거예요. 쉬운 얘기로 거짓말하던 사람이 거짓말을 하지 않게 되고 남을 미워하고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던 사람이 남을 미워하거나 시기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되고 그러니까 우리의 본성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능력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나의 본성을 바꾸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우리는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한 말씀으로 표현하면 요한일서 4장 8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옴으로 인하여 나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경에 66권 중에 열쇠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3장 16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시니라. 자, 이 하나님의 사랑을 요한일서 4장 8절에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니라. 즉 하나님의 사랑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가 사랑의 사람으로 바뀌어졌다는 겁니다. 바뀌어졌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6절에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가 효력이 없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만이 필요하다. 할례나 무할례나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중요하다. 그래서 갈라디아 5장 22절과 에베소 5장 9절에 보면 제가 지난번에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9가지가 아니라 12가지가 되어야 한다. 12가지가 되어야 한다. 갈라디아 5장 22절에 성령의 열매와 에베소 5장 9절에 빛의 열매라는 말은 다시 카르포스 투포토스, 즉 성령의 열매의 다른 표현이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는 12가지가 맞습니다. 성령의 열매는 12가지가 되어야 된다. 자, 그러면 사람에게는 제가 동물과 다른 것이 사람에게는 영이라는 것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몸과 혼이라는 세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랬어요. 동물에게는 몸과 혼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동물에게는 두 가지의 부분밖에는 없습니다. 자, 이 영이라는 존재가 있고 육이라는 존재는 우리의 몸, 우리의 육체, 우리의 몸만을 다루는 부분이고 혼이라는 것은 뭐냐면 생각하는 지적인 능력, 즉 정신 영역을 다루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과 육과 혼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제가 항상 여러분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영을 창조하셨고 우리의 육과 혼은 만들으셨다. 이것을 알으셔야 돼요. 영은 창조하셨고 육과 혼은 만들으셨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을 보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영과 혼과 몸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히브리 4장 12절은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달려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할 수 있다. 만약에 영하고 혼이 같은 것이라면 어떻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아니, 같지 않습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이 영과 혼과 다르듯이 영과 혼을 구별하는 것은 너무도 쉽습니다. 이것을 구분하기 위한 유일한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에 있습니다. 예를 들면 성경은,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사용이 됐어요. 그런데 히브리어가 왜 어렵냐면은 예를 들면 루아흐, 영이라는 단어는 바람, 태풍, 돌풍, 곰팡이, 호흡 등 수도 없이 많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예를 들어서 창세기 22장 5절에 보면 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히브리어로 이 말은 사원, 아이, 종, 소년, 젊은이 여러 가지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에 어떤 것은 10개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어를 알려면 이게 복잡하기 때문에 자, 여기서 우리가 지금 알아야 될 사실은 사람에게도 혼이 있지만 동물에게도 동물의 몸이 있고 동물에게도 혼이라는 거 있답니다. 자, 그것은 동물도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감정을 표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21절에 인생들의 혼은 위로 올라가고 짐승들의 혼은 아래 그 땅으로 내려가는 줄을 누가 알랴. 여기 인생들의 혼은 스피릿을 말합니다. 영, 하나님이 우리 안에 주신 영을 말하는 것이고 짐승들의 혼이라는 것은 불의 숨, 호흡을 말하는 것, 호흡을 말하는 것,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살아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다. 여기서 혼은 동물의 호흡을 의미하고 있고 동물은 영이 아닙니다. 동물은 단순히 혼과 육으로 구분되어 있을 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은 영이라는 존재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사람이 영원한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에게는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 땅에서 죽음이 끝이 아니고 다시 새로운 시작이에요. 새로운 영의 세계 시작이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을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분별하도록 하라. 자,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면 새롭게 된 이 마음을 통해서 우리의 영이 우리의 마음을 다스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고백합니다. 오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내가 매일같이 힘들어라. 즉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자신의 몸속에서 자신의 영과 혼이 날마다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날마다 싸우고 있다. 여러분들도 간혹 가다가 그런 경험을 해보셨을 수 있어요. 아, 오늘 주일날 교회를 가야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고 그런데 마음에서는 누구 친구와 골프 약속이 있고 어디를 가야 되고 항상 이런 갈등을 겪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내 마음이 새로워지고 영이 새로워지면 이 영이 내 마음, 나를 괴롭히는 이 혼을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이에요. 다스릴 수 있다. 첫 번째는 거듭나야 되고 두 번째는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묵상해야 된다. 시편 1편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도다. 이 묵상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하가라는 말입니다. 깊이 생각하라. 쉽게 생각하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쉬워요. 소가 여물을 먹을 때 입에서 계속 씹습니다. 끊임없이 막 씹어요. 완전히 소화 가득에. 즉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방법은 바로 이겁니다. 저는 운전을 할 때도 제가 심지어 사우나 있을 때도 저는 말씀이 항상 생각이 나요. 자, 예를 들면 제가 어디를 가야 돼. 그러면 무엇을 생각해? 창세기 28장 15절의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뭐라고?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내가 내게 허락한 일을 다 이루기까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항상 이 말씀을 생각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자, 너무너무 힘들어. 그러면 빌립보 3장 20절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항상 말씀을 생각해야 된다. 이것이 묵상이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 말씀이 어떻게 여러분의 몸 안으로 여러분의 영 속으로 스며듭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말씀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요한복음 15장 7절에 예수님이 분명히 약속하셨잖아요. 뭐라고? 너희가 내 안에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루리라.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되새겨서 소가 여물을 막 먹을 때 계속 되새기듯이 말씀을 계속 되새기면 그 말씀이 내 것이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이 진짜 어려운 일이 생겨요. 그러면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이 여러분에게 나타납니다. 뭐라고? 너희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래서 이러한 것을 누가 해주시느냐?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성령님이 도와주신다 이 말이에요. 도회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시고 내가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생각나게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나이 먹었다고 건망증 아무 필요 없고 그거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령께서 꼭 필요할 때 생각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생각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 8절에 보면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밤낮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밤낮을 가리지 말고. 그러니까 제가 비결을 알려드리잖아. 저는요 자동차를 운전할 때나 아니면 어떤 무슨 일을 할 때나 아니면 심지어 사우나탕 안에서 완전히 발가벗고 있을 때도 말씀을 생각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이 말씀이 필요하겠구나. 그러니까 그 말씀이 힘이 되는 거예요. 말씀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호수아 1장 8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그런데 여기서 알아야 될 사실이 있어요. 여기에 평탄이라는 말의 찰라으라는 말이고 평탄이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찰라으.
찰나흐라는 말이고, 형통이라는 말은 싹칼이라는 말입니다. 히브리어로. 무슨 말이냐면 찰나흐는 어떤 어려움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어려움이 있는데 어려움을 뚫고 나가는 능력을 찰나흐라고 하는 거예요. 능력을 찰나흐라고 그러고, 원래 이 평탄한다는 말이 요셉에게는 형통이라는 단어로 쓰였어요. 형통.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하나님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의 모든 일이 형통하리라. 근데 여기서는 지금 뭐라고 평탄이라고 우리 성경이 번역을 했는데, 이 찰나흐는 원래 어려움을 뚫고 극복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형통이라는 단어, 여호수아에서 형통이라는 단어는 샤칼, 지혜롭게 만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어떤 것을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의 역사를 허락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3절은 말씀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영이요 생명이라. 또 마태복음 24장 35절은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지금 여기서요, 여러분이 아셔야 될 것이, 마지막 때가 되면 애원도 방언도 어떤 능력도 다 사라진다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만은 존재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138편 2절에 분명히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 위에 높게 두셨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뭐예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여호와이시 승리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의 모든 능력보다도 말씀을 위에다 두셨다. 말씀을 붙잡으셔야 된다.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계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세상,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성령을 받지도 못하고 성령을 보지도 못한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이미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 성령을 받았고 성령을 부실 수도 있고 성령의 음성을 들으실 수도 있다는 사실입니다. 들으실 수 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게 되면 성령이 하시는 일은 무엇인가? 요한복음 16장 13절에 14절을 보니까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시겠다는 거예요. 이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창세기 18장 7절에 보면 하나님이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내가 하려는 일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게 하노라.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시킬 것을 아브라함에게 미리 말씀하시잖아요. 자, 여러분들도 여러분에게 여러분의 앞으로 일어날 일들, 여러분이 앞으로 어떤 것을 해야 할 일들을 하나님이 알려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30장 3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가 내게 보여주리라. 그리고 여러분은 특별히 다른 성도들과 다릅니다. 무엇이 다릅니까? 여러분은 선지자잖아요. 선지자. 신학교에 입학하는 순간 여러분의 신분이 바뀌는 겁니다. 장로, 권사, 집사님이 아니라 신학교에 입학하는 순간부터 전도사로 바뀌는 거예요. 직분이 바뀌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어. 그러면 그것을 뭐라고? 선지자. 선지자에게는 어떤 특권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놀라운 축복을 주신, 저는 이것을 아모스 3장 7절의 축복이라고 생각해요. 주 여호와께서는 자기의 비밀을 그종 선지자들에게 보이지 아니하시고는 결코 행하심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종들에게 알려주지 않고는 절대 하시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비밀을 다 맡으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맡고 계시는 분이세요. 세 번째는, 자, 거듭났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묵상해야 됩니다. 세 번째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알았으면 실천
실천해야지. 제가 예전에 사회에서 생활을 할 때 부산에서 1위 안에 가는 부자가 있어요. 그런데 이 친구의 아버지가 이 친구한테 항상 그렇게 얘기를 했대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내 입에 어떠한 떡이 있어도 내 입에 들어야 그것이 내 것이고 돈도 내 손에 쥐어져야 그 돈이 내 돈이지 아무리 좋아도 내 것이 아니면 소용이 없다 이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이 이제 거듭났고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가졌어도 여러분이 그것을 사용하지 못하는 무용지물이다 이 말이에요. 아무 쓸모가 없다 이 말이에요. 자, 말씀을 실천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말씀대로 행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행해야 되지. 그래서 야고보 1장 22절에 야고보 선지자가 말합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듣기만 하면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말씀을 들었으면 말씀대로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어떻게 하나님이 마태복음 7장 7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구하라 그러면 구할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 그러면 진짜 해봐야 될 거 아니냐 이 말이에요. 말씀대로. 그렇잖아요. 말씀을 찾고 그 말씀대로 실천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실천을 해야 된다. 신약이라는 말이 새로울 신 그러니까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이에요. 구약이 옛날 것이면 신약은 새로운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이게 사랑하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네요. 그러니까 제가 항상 성경을 읽다가 똑같은 단어가 2번 나오고 3번 나오면 항상 이것을 추구기에 생각해야 됩니다. 왜 이렇게 하셨을까? 얼마나 중요하면 이 사랑이라는 단어를 3번씩이나 강조하고 계실까? 사랑. 자, 요한일서 4장 8절에 분명히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이십니다. 여러분의 본성은 이미 사랑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여러분은 모든 일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제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여러분 안에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37절에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을 하셨더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요 둘째는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을 하셨더니 이 2계명은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는 성경 66권에서 말씀하는 모든 계명을 다 지켰다 이 말. 더 지킬 게 없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면 우리가 무슨 남을 해를 입히고 남의 것을 부르지라고 거짓말하겠습니까? 안 하죠. 모든 게 다 사랑 안에 들어있다. 모든 것이 사랑으로 해결된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7장 12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것을 기독교의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대접을 받으려면 먼저 하라 이 말이에요. 먼저 대접을 해야 되지 남에게 대접을 받으려고만 해서는 이것은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야고보 1장 2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여기 시험이라는 말이 템테이션이라는 말인데 이 말은 그리스어로 시험, 테스트나 시련 2가지를 말합니다. 시련 2가지 뜻이 있어요. 시험은 진짜 실력이 있는 거 없는가. 테스트는 어떤 진짜 고난을 말하는 진짜 어려움이 닿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듭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는 베드로가 고백한 것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에 보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염려를 누구에게 맡겨야 됩니까? 주께 맡기라. 내가 염려한다고 뭐가 되는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 반드시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생각이 나게 하시고 그 문제를 해결할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잠깐 쉬셨다가 다시 시작.